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왜 기록하였는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통이라든가 정서는 부모와 자식을 촌수를 나눕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라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이런 고백들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 내력에 대한 것을 요한은 그 의도를 가지고 목격자였던 요한이 곁에서 지켜본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다 그래서 신이 두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가장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였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들려주었는데도 믿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시고, 그 장면을 목격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많은 성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과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으로서 이 세 가지의 직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통 자연인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 성령님까지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는 이가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 살아났던 산 영이 된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러나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죽었던 몸까지도 부활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체로 보여주고 계시지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그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산 영인데 우리가 왜 죽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가 나중에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주님이 재림 시에는 살아나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7가지 사건만 가지고서도 아하,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이 행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가지를 기록한 것은요, 역시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7가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 행하셨던 표적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시간적인 어떤 이런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지? 의도가 무엇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 무엇이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그 표적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표적을 기록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성자라 할지라도 본질, 그것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절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20장 말미에서 31절에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의 결혼식, 인류의 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러움이 될 수 있는, 행복하게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그 장소가 결혼식이죠. 물론 요즘은 결혼식 청첩장을 주면은 고지서 받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돌아가는 하객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 가서 이렇게 참여해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만났다 헤어졌다 뭐 결혼했다 또 이혼했다, 너무 이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이 비유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될 그 삶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의 완성하시는 것은 그 결혼식을 결핍되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 결혼식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신랑이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인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그러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요, 4장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세상에서 모든
그 영광과 부귀와 그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지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살고 죽음에 대한 힘까지도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왕의 신하, 자기의 신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4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제 5장으로 가면 38년 된 환자를, 세 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네 모든 인생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가끔씩 통하는데 그곳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힘 가지고서는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한 그 형편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기록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38년 된 환자, 도저히 사람으로서 사람의 노릇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처절한 지경에 있었던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모두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문제, 인류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 오늘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탈동성애 세미나가 있는데, 동성애자들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뭐 이런 이제 막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월요일이었나? 그때도 데모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세미나 하지 못하게. 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당당하면은 왜 마스크를, 제가 갔더니 마스크들을 쓰고서 그러고서는 뭐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아이의 강사를 그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이제 뭐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신학교에서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교회가 망해갈 수밖에 없지요. 못자리판이 망했는데, 못자리판이 썩었는데, 뿌려지는 씨앗이 죽은 씨앗인데 무슨 생명을 살립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는 막 그냥 이 슬픔이 가슴 가득 울음으로 토해내는지 정 목사님이 저를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다 38년 된 병자들과 같아서 주님께 돌아오면, 아니 주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도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은 도적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지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지 양심이 아는 겁니다. 왜 마스크를 씁니까? 왜 마스크를 쓰고 왜 익명으로 그러하고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그 무엇도 우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게 무엇입니까? 이성애자들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다니나요? 양심이 말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이 거기 대자보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들 그대로를 다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눈먼 소경을 보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마음속에 악독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직면하도록 책망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이 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문둥병자 왜 고쳐주셨습니까?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도 죽어있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락만을 쫓아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행위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대적하는 행위예요.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동성애 하는 것만 크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성애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며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쫓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데 너 오라, 어쩔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났대. 아니 지금 의학계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게 태어날 때부터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그 일탈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목회자들도 교수들도.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타락의 물결로 이러한데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계속 두고 보시다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거룩함을 옷 입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날은 환난의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때예요. 울며 불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도 늦은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에녹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을 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세상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에녹이 함부로 살 수 있었겠느냐고요. 노아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하고 120년 동안 다니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고 하여 다수가 가는 곳이라 하여 다수가 큰 소리를 낸다 하여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수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수의 싸움에 다수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적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며, 이 세상에서 칼베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환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서, 물론 그도 또 죽었지만 그토록 그의 문제였던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아침 시간
7가지 표적 가운데 3가지 표적만 소개해드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 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그리고 그 표적을 기록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한 뜻이 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되신 말씀 마음판에 잘 간직하여서 이 타락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 주님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여기에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고 관심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